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절에 나오는 구절 산소망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상황이 조금 시련의 상황인 것 같아서 당분간 금요일에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련이란 시험과 연단의 준말이다 생각하시면 될 터이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가 더 금보다 정한,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사회로, 교회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고 또 머릿말에 해당하니까 바로 본론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여진 배경이 중요한데,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는 본래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안 믿는 게 처벌되는 사회, 무신론이 범죄예요. 신을 안 믿으면 문제가 되지 어떤 신을 믿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로마는 기독교를 그다지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1장 1절에 언급한 비두니아 있죠. 바울도 가려고 했던, 이제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북쪽에 있는 고장입니다. 그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리니우스, 대플리니우스가 있고 소플리니우스가 있는데 삼촌도 유명하고 조카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 플리니라는 사람이 당시의 로마 황제가 트라야누스예요. 이 트라야누스 황제하고 서로 주고받은 서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 플리니가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황제가 답신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면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럴 경우 용서해 주라. 이래놨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에 관한 박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훗날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쓰여질 전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트라야누스는 98년에 117년 재위에 있었는데, 유명한 사도 요한을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다음의 시대거든요. 박해가 일어났다가 잠시 멈칫하던 시대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 네로 황제, 역사를 잘 모르는 분도, 또 교회에서 교회사를 전문적으로 잘 안 다루어도 이 네로 황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54년 서기 황제로 등극했는데 황제가 될 때 16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는 어머니인데 남편과 또 다른 아들을 독살했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 남편하고 선순위,
황제 후계 아들을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네로를 16살에 황제로 등극시킨 여인입니다. 이 네로는 16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그러나 또 잘 선정을 베풀었으면 다른 얘기인데,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준 그런 어머니를 자기 본처와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상한 행각을 일삼는데 검투 경기에 몰입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즐겼고, 황금궁전을 만들었는데 재산을 약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서기 64년에 로마에 일주일 동안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서 다 태웠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대화재 사건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그때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이 네로 황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장차 닥쳐올 먹구름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이 다가올 걸 미리 예상했을까요? 그리고 그 박해 기간에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베드로는 이 고난을 예언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소망이에요. 3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편지의 첫머리에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얘기를 꺼냅니다. 신자에게는 산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 교우 가정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하동을 처음 방문한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어를 주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제첩국을 먹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이거는 국산 제첩인가요? 물어봤더니 하동산 제첩이라고, 섬진강 제첩이라고. 왜냐하면 요 어디에 우리 동네에 제첩국 유명한 집 있거든요. 새벽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한번 밥 먹는데 제가 괜히 사장님한테 이 제첩은 어디서 들여오는 건가요? 낙동강인가요? 섬진강인가요? 물었다가 사장님이 중국산입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얘기하셔서 제가 아주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동을 처음 방문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 어머님이 교인이셔서 하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는 중에 이 하동읍 교회를 세우신, 하동 땅에 복음을 전한 거열후 선교사님이란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분이에요. 거열후 선교사님. 그때 나 우리 이름으로 바꾸셔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인데, 휴 커를 선교사님. 원래 북아일랜드 영국 땅 출신인데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호주에서 의사가 된 분인데 한 30살쯤 넘어가지고 1902년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조금 계시다가, 부산에는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의료가 보급이 안 된 곳이 어딘가 해서 진주로 옮겨가지고 1905년에 진주교회를 설립하고 하동까지 가서 하동읍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병원을 물론 세웠을 뿐더러 배돈병원, 학교도 시원학교, 광림학교, 남녀학교를 짓고 교회를 곳곳에 많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다방면의 사역을 하신 분이었어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이런 분이 있었구나.
1905년부터 1917년까지 비교적 짧게 사역을 하신 이유는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본국으로 귀환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14살 된 아들을 한국에서 잃었는데 지금 호주 멜버른 묘지에 가면 이 커럴 선교사님의 가족 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묘원에 한국 땅에서 사망한 이 아들을 추모하며 아버지 선교사님이 남긴 글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는 이곳에 없다, 한국 땅에 죽어 묻혔다 라고 썼을 것 같지요? 아니요. 그는 이곳에 없다, 그는 부활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은 수많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광의 소망, 영생의 소망, 풍성한 소망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산소망을 말합니다.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이 뭘까요? 산소망. 여기 산소망이 들어있는 구절을 문맥을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소망 있게 하셨다. 그러니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부활과 관련이 있는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신자는 언제든지 거듭나서 부활하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커럴 선교사님은 비록 아들을 잃고 자신도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다음에도, 아들이 떠났지만 그는 영원할 것이고 그를 통해 주께서 세우신 교회도 변함없으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주교회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진주교회 원로 목사님, 좀 살아계신 분하고 우리 장차람 원로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이시죠.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할 때 산자는 구약 성경에 뭐로 번역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말,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부흥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생명, 존재, 부흥의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끝난 소망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산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리라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사도가.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우리는 새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게 산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4절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때문입니다. 여기 유업이란 말은 구약에는 기업으로, 나할라, 기업으로 흔히 번역했는데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12지파에게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분배받은 땅,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업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한번,
병행인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한 번, 마태복음 6장에 한 번, 누가복음 6장에 한 번씩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녹도 먹지 않고 도둑도 훔쳐가지 못한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는. 누가복음 평지설교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 알아들으셨지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곳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 크게 넓게 짓고 내 영혼아 앞으로 더 즐기고 마시고 누리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신자의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자의 참된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신자의 참된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자라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씩 생각하면 저를 보세요. 집 한 채 없지요. 저금해 놓은 것도 없지요. 아무 재산도 없지요. 이 땅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낙심되고 좀 섭섭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늘의 유업에 소망을 두고 위로를 삼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깝다고 여기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유업은 놔두면 녹슬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한번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영혼을 취하시면 순식간에 쓰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기억하셔서라도 부디 사랑하는 신자들이여 이 땅의 유업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되도록 부디 제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소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의 유업을 자꾸 쌓으려고 할 때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유업에 집착을 하고 자꾸 땅의 유업을 쌓으려고 하면 그건 썩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제일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이민 가신 분들이 그래도 미국에서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로마를 비롯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거기에서 뭔가를 재산을 축적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거 집착하지 마시오.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위하여 살아가시오. 그래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게 하늘의 유업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오 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록 베드로가 사실 정처 없이 다 방황하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았어요. 왜?
하늘의 유업이 있으니까.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요 요새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 못해 보이는 경우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완료형을 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베드로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거예요. 우려하던 대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썼지만은 불과 얼마 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의 잔인한 박해를 네로는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가 있어 좀 그런데 네로는 자기가 즐기던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들짐승의 가죽을 일부러 입힌 다음에 벗지 못하도록 꿰매고 사나운 개들이나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쫓겨다니며 기진맥진하여 죽게 하거나 오랫동안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밧줄에 다른 채로 집어던져서 다치게 한 다음에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신하들과 함께 발코니에서 그것을 구경하며 껄껄거리며 즐겼습니다. 십자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매달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슬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고 신기해서 그럽니다. 그 사자에게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불타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의 노래일 리가 없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슬픔의 노래일 리가 없죠.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해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호하심은 약속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굳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를 받아서 풀려나셨고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시험과 고난을 맞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집시다.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거룩한 소망을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거듭납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부활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캄캄한 먹장구름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맙시다. 나의 진정한 유업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천상의 재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부자입니까? 네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이는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부자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둘수록 하늘에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에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나누면서 살아갈수록 하늘에서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런 이치를 잘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약속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굳센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